자, 가나안 정복을 향해 가는 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이 홍해를 가는 여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예수를 믿고 세상에 살던 주의 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정말 그 천국 가기 이전까지, 그동안 우리 한국의 일반적인 우리의 메시지는 그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게,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천당 이러면서 예수 믿고 천국을 막바로 그냥 연결시켜버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가 너무 없었어요. 이게 빈약한 거죠. 예수 믿고 천당만 부러지니까. 근데 천당 가는 건 확실한데 천당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999당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천당적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며 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소극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백성다움과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다움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며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 관한 메시지, 이 여호수아서가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 시대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데요. 가나안 정복을 향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단 말이죠. 1세대들이 실패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셨던, 그래서 지긋지긋한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 살도록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약속을 하셨고, 그것은 불과 2주만 하면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땅인데 못 들어가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가? 그 실패의 원인이 오늘 여기에서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이제 오늘 메시지. 치우치지 말라는 거. 오늘 본문에 실패의 요인이 그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니까 어떻게요? 좌로 우로, 가만히 있어봐. 이게 우로의 새벽이 아직 제가 잠이 들겠나? 우로나 계속 치우치면 어때요? 그걸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를 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좌도 우도 아닌 중도를 택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의 뜻은, 이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의 뜻은 외면하다, 돌아서다, 이탈하다, 정도를 벗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한 길로만 계속 가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말의 뜻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벗어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정도에서 벗어난 것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실패한 겁니다.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차하면요 곁길로 빠지기 쉬워요. 곱게 한 길로만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지 않은 건 아니에요. 구원은 얻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 이후에 그 황홀한 경이로운 풍성한 너무도 복된 인생의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물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보여주셨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는데 그건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죠. 가나안에 가면 그게 필요 없죠. 가나안에 가면 뭐 하늘에 메추라기가 떨어질 필요가 없어요. 막 젖과 꿀이 흐르는데. 자, 이러면 1세대 중에는 딱 누가 대표로 남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거예요. 무엇을 바래 줍니까? 치우치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변함없이 한 길로 곧게 나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많지 않다는 거.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도 실패자들, 낙오자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다 순수하고 신실하고 아주 제대로 하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느 지점에서는 다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곁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기차가 레일을 이어 탁 가야 되는데 탈선을 해버리는 거예요. 청소년만 탈선하는 게 아니고, 아니 청소년의 일부만 탈선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희한하게 내 옛날에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했다 이런 친구들 많아요. 한잔하면서 뭐 부회장 출신, 뭐 임원 출신이 많은데 한때는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뭐 청년부 막 활동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청년 때는 열심히 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현실에 묻혀버린 거죠. 청년 때 열심은 사실 좀 더 가봐야 알아요. 집장만 하고 애 키우고 현실에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현실에 타협해버리는 거죠. 신앙원장 어디 구겨 넣어버리고 교회를 뭐 다니긴 하는데 명목상 다니는 거예요. 명목상. 그러니까 청년 때도 제대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제대로 된 공동체 안에 없으면요 곁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학교 갈 때는 다 그냥 막 너무너무 순수해요. 주기철 목사님 막 일사가고 뭐 이런 게 막 도전 받고요. 그냥 주님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졸업반 금지곡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가 323장 금지곡이에요.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거 안 부른다는 거예요. 안 부른다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금지곡이에요. 부름받아 낯선 이 봄 내 맘대로 가오리다. 이게 여러분 이게 변질입니다. 뭐 어디든 변질이 일어납니다. 순수 그 자체로 계속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1세대의 뼈저린 실패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치우치지 마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라. 여러분, 치우치게 만드는 핵심적 요인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외부적인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여러분, 이 죄가 빗나가게 하는 겁니다. 굴곡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외부적인 환경이 딱 죽이 맞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만만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변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끄시고자 하는데 인간은 죄에 아주 취약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 달랐어요. 좀 독특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역할을 하는데 갈렙은 좀 다르죠. 민수기 24장 24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여러분,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참 멋진 대목이죠. 무엇이 달랐을까요? 다르게 살기로 결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기 온전히라는 말은 가득하게 채우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그가 나를 충분히 만족시켰다.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만족시킨 사람입니다. 왜요? 그런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한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 주님을 따르되 전심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왜 삶이 꼬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변함없는 이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 상황에 따라 타협해버리는 것. 한 번 주님을 따르기 했다면 전심을 향해 가야 합니다. 이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충성은 다 합니다. 그러나 충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충성하는 게 중요하지. 1, 2년 충성 다 합니다. 5년 충성합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에 타협해버리고 상황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착한 일 누구나 하죠. 착한 일을 계속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탈선을 해버리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서 이 데마라는 사람 참 이 성경이 기록될 줄 몰랐겠죠. 자기는 또 막 경상도 말로 토끼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여. 한때는 누구예요?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 바울과 동역했다는 말은 대단한 겁니다. 빌리그램하고 뭐 같이 다녔다 이거하고 또 비교가 안 돼요.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영적인 진짜 거장 아닙니까? 불의 종 아닙니까? 말씀의 사자 아닙니까? 근데 그 바울과 함께 동역했는데 한때는 막 선교도 다니고 한때는 막 그냥 예배도 드리고 뭐 모든 봉사에 앞장섰는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가버렸더라. 자, 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여러분, 어디에서 변질이 일어납니까? 마음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다른 길을 걸었을까?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의 땅을 밟아본 사람들이에요. 물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도 같이 보았지만 그 10명은 불신앙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았지만 본 게 아니에요. 불신앙으로 본 거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본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곡시키고 자기가 재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대개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야, 이게요 대단합니다. 심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느냐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믿음은 우리의 이 관점을 바꿔놓는 거죠. 우리 안경을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다르게 표현하면 새롭게 보는 눈, 새로운 눈으로 보기, 뭐 이런 뜻이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겁니다. 달려가야 할 목표를 갈렙과 여호수아는 분명히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를 향하여 갈렙과 여호수아는 변함없이 그 목표를 향하여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늘 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큰 축복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 서 있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 이거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방향을 제대로 보게 하는 겁니다. 방향을. 이게 내가 잘못 가고 있네? 곁길로 빠졌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뭐 짧은 시간이지만 메시지도 방향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 치우쳐져 있으면 엉뚱한 걸음 가는 거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난 이후에 그 길이 정확하게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여기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대한 그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이 어딘가를 알고 치우침이 없이 시작했던 그 길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치우치지 않는 삶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초심을 유지한다는 걸 얘기해요. 초심을 유지한다. 직장을 처음 출근한 사람들은 초심이 있죠. 야, 내가 열심히 해야지. 게으름 피우지 말고, 타협하지 않고, 뒷돈 안 받고, 깨끗하게 막 이런 결심을 하잖아요. 뭐 사역을 시작하든 신앙생활을 시작하든 훈련을 받는 사람이든 어떤 역할, 어떤 자리에 앉아도 모두가 초심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인생의 과제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초심의 유지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변질이 된다, 끝으로 간다.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다 초심을 잃어버린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사무엘서나 이제 열왕기서를 보면, 여러분 역대서를 보면 뭐예요? 이제 왕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의, 남북의 왕들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출발은 다 비슷비슷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사울 왕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상당히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다 무너져 버려요. 처음부터 무너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죠. 남북의 얼룩진 이 왕국사는 대부분의 왕들이 다 무너졌어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래요. 많은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힘을 가지면 변질해요.
힘을 가지는 순간, 여러분, 사람이요, 힘을 가지면 이상해져요. 맛이 싹 가버려요. 뭐 권력만 힘이 나요? 돈도 힘이잖아요. 금력. 돈만 탁 생기면 싹 맛이 가요. 뭐 이상하게 건들건들건들하고. 최대 과제는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마쳤느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잘하면 그것도 좋지만 착륙이 중요합니다. 랜딩이 중요합니다. 뜨긴 떴는데 어느 순간 추락하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별들은 계속 떨어져요. 중요한 것은 시작점의 자세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는 finish well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지막을 잘 마치는 것, 끝까지 잘하는 것. 1세대는 대부분 여기에 실패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죠. 제발 탈선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 그대로 가라는 거, 그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홍해를 건넜을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춤추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악화되니까 돌변해버려요. 변덕이 죽을 듯 했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반역을 일삼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초심 유지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기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밀어닥치면 우리는 그 상황에 압박을 당하면 중심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는 긴 여정입니다. 눈치껏 요령 있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직하게 그냥 미련 곰탱이처럼 말씀이면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냥 뚜벅뚜벅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서는 막 이렇게 하지. 저를 쳐다봐야 아는데 안 쳐다보는 분이. 기준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준입니다. 힘들고 혼란할수록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면 그 기준인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 요동하지 않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그때부터는 빗나가는 것입니다. 타협이 일어나는 거죠. 시대의 정신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는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론, 이념, 사상, 사조, 그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는 이념 전쟁이 심한데요. 이념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이념을 해석하셔야 돼요. 막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도 좀 있으신데 위험해요. 그 이념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불완전해요. 모순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념을 따르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념을 판단하셔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뭐 어느 쪽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편이에요. 아멘. 이 민족을 치료하는 것은 이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빠져야지 이념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오늘날은 여러분 다원주의가 판을 쳐요. 다원주의가 판을 쳐요. 이 다원주의
원이라는 말은 뿌리라는 뜻입니다. 근본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원주의라는 말은 뿌리가 여럿이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의 진리가 아니고 다양한 진리를 강조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적 사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거부감을 가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고. 독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배가 난파를 당해가지고 막 죽을 그 위기가 왔는데 헬기가 막 구조선이 와가지고 줄을 딱 하나 내리니까 왜 하나만 내리냐고. 이건 독선이야. 이게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진리, 세상의 특징은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지. 누가 죄라고 함부로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사조입니다. 당신이 마음에 들고 당신이 행복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그게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뉴 에이지입니다. 너가 신이지 뭘 또 신을 만드냐는 거예요. 믿느냐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마다든지 그것은 소중한 것이고 그건 존중되어져야 되고 그건 진리다. 굉장히 교모해요. 여러분, 이 다원주의 세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혼란입니다. 혼란. 카오스예요. 진리에 대한 이 반항이 오늘 시대적 정신입니다. 진리를 얘기하면 나를 가르치려 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설교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처음 이렇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처음 왔을 때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복음을 잘 변정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 이제 화돼요. 자, 여러분, 개인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진리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개인의 의견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개인의 의견이 진리 위에 있으면 위험한 거죠. 결국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가 거부되면 모두가 기준이라고 얘기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사람들은 방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잃으면 어때요?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 그 불평과 원망은 뭐예요? 자기가 신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신을 숭배할 수 없는 거예요. 목표를 노렸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는 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길어지면 어때요? 광야에서 죽어야죠.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치우침 없는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 8절의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 8절이 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떤 사람은 요 뒤에만 줄 꺼놓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아멘.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거는 잊어버리세요. 앞이 중요해요. 앞이 중요해요. 앞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은, 이 8절은 그냥 단순히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메시지 정도로 묵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구절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이 8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고 만 것에 대한 하나님의 통절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들아, 너희들은 제발 1세대처럼
고생하다가 광야에 죽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겉으로 빠지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8절에 있다. 8절에 있다.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왜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강조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성경이 강조하는 대로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이 이걸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강조법을 모르면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조하는, 하나님이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키가 되기 때문에. 이 8절 같은 게 지금 그런 거예요. 강조.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 여러분,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는 순간 그 틈 사이로 무엇이 끼어들지 몰라요. 아차하면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환경이 어렵고 하면요,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어요. 10명의 정탐구,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막 악평이 나와 버렸어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힘들 때라도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아이고 막 이제 죽자, 큰일 납니다. 어려운 상황에 막 내 입에서 막 배대져 나오는 저주와 독설과 악평과 부정적인 말과 비난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오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에서 끊임없이 죄의 독극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걸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막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언어도 성경 구절만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대화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크게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머물러 있으면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에서 돌고 있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입에서 계속 떠올리고 있는, 입에서 내뱉고 있는 그 말이 내 인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비판하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놓치면 그 순간에 다른 것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내 입술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십시오. 인간의 범죄가 우리 입에서, 혀에서, 목구멍에서, 입술에서 막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오늘 이 세상의 문화들은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든 빼앗아가려고 막 파상 공세를 해요. 사람들을 보면 눈에 초점이 없어요. 요즘 스마트폰, 각종 게임, 술, 마약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각종 쾌락에 몸과 마음이 다 빼앗겨버린. 지금 이 시대는 진짜 그냥 뭔가 취해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현란한 문화가 우리의 영혼을 넘보며 막 유혹하려고 출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이 말은 그 광야를 지나는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의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여전히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세속의 문화 안에서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 입에서부터. 입.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 중에 가장 좋은 게 하나가 뭐냐면 암송입니다. 암송. 유대인 랍비 교육에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암송입니다. 우리도 암송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암송. 시간만 나면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암송할 때 그 암송한 게 힘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 동안에 1009절을 뽑았어요. 1009절. 제가 그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 막 성경을 막 오락가락 하면서, 그리고 좋은 구절들만, 또 뭐 좋은 구절은 많지만 또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 이래 가지고 1009절을 뽑았는데, 이제 이걸 이제 카드로 만들고 해서 이제 하여튼 패키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뭐 다 구입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1009절 하는데 309절, 309절, 409절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1단계는 300개 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300개 외우고 2단계 300개 조금 더, 그 다음에 마지막 400개 외우면 1000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일단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또 한 500개 또 하든지 뭐 이제. 또 뭐는 수영 오겠지, 잘못하는 거 아이가. 여러분, 시간만 나면 그 말씀을 끄집어내고 암송하는 거야. 암송.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 딴 생각 들을 틈도 없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암송하고, 내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거 말고 이 핸드폰 빼앗고 그냥 성경 카드, 이 암송 카드를 손에 들게 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일색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핸드폰에 도움이 안 돼요. 그 까똑 이거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자다가도 까똑 꿈에 나올 것 같아요.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막 끊어가지고 뭐 무음을 해가지고 뭐 오는지 아닌지도 몰라가지고 가끔 이제 우리 아내가 핸드폰 왜 가지고 다니느냐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묵상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토픽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이 단어가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구구 하는 것 같아요. 연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 초식 동물들이 대sek임절하는 걸 묵상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묵상이라는 말은. 그냥 어디 소설책 읽듯이, 만화책 읽듯이 읽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인내를 가지고, 뭐 쉽지 않죠. 성경이라는 게 역사적인, 언어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니까 어려운죠. 인내를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집중하며 깊이 숙고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암송을 하면 말씀이 입에서 떠나게 하지 않는 것이라면, 묵상은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암송은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묵상은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면 무엇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승리해요, 승리.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실패가 이 입에서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 마음과 입을
못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씀으로 암송하며 지켜내고 묵상함으로 마음을 지켜내면 인생은 승리하는 거예요. 입 때문에 인생 망치고요, 마음이 변질돼서 망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정신과 치료하고 막 심리적인 쇠약증이 오고, 이 지금 이거 실천해 보세요. 이거 실천해 보세요. 입에서 막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지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다르게 사는 힘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드는 길이 뭐냐?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상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전쟁을 지금 치러야 할 여호수아 장군에게 왜 이걸 강조하죠? 여호수아가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을 위해서 뭐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좀 많나요? 이 전쟁의 지휘관에게 마치 그냥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죄하러 묵상하며. 지금 뭐 신학생도 아닌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위해서 점검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전술적인 얘기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전략적인 회의를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는 전쟁의 지휘관 이전에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전쟁에 대한 전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전선의 최 앞에 서 있는 지휘관인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이 뭐냐면,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삶에 말씀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한다고 성경 모르면 됩니까? 난 사업에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사업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Nobody knows.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전쟁한다고 바쁜데 하나님 내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까? 지금 총칼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다른 것보다 이 전쟁은 말씀을 쫓을 때 이기는 거고. 여러분, 식당을 운영한다고 너무 바빠가 피곤해가지고 성경을 뒷전에 놓는다? 그럼 어디로 갈지 몰라요. 말씀이 이끄는 사업, 말씀이 이끄는 직장 생활, 말씀이 이끄는 공무원 생활, 말씀이 이끄는 공부. 말씀은 목사님들만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신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 필요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성산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깁니까?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살았는가. 그래서 신자라면 첫 번째 암송, 두 번째 뭐예요? 오늘 본문을 의하면 뭐예요? 묵상.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지난주도 소개했는데 매일 성경을 꼭 사시라고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말 사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요, 부목사 때도 뭐 아는 분들은 알지만 저는 큐티 목사예요. 큐티 목사. 전도사 때도 큐티 전도사예요. 저를 만나면 저는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큐티를 가르쳤어요.
교사들에게 나는 뭘 하냐면, 저는 교사들에게 일단 만나면 큐티부터 가르쳐요. 말씀 묵상, everyday.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사 회의를 안 하고 저는 어디 있냐면, 뭐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구석에서 교사들 모이는 사람들끼리는 딱 모여가지고 그날 아침 본문을 가지고 쉐어링을 해요. 다 묵상을 해오게 하고 묵상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은 어떤 것인지,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다 나와요. 교구를 맡았을 때도 그렇고, 호주에 가서 개척하면서 가정에서 모일 때도 처음 모인 사람부터 그냥 큐티 가르치기 시작하고, 말씀 묵상해야 된다는 게 묵상. 나 묵상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도 안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가 커져도 연령별로 전부 다 나눠가지고 주일날 점심 먹으면 전부 다 그룹 학교니까 막 교실에 모여가 뭘 했느냐면 그날 주일 아침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묵상 얘기하면 지금 1시간도 더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누가 다 지켜 행하느냐면 묵상이 잘 되어야 그 다음 순종으로 가요. 묵상을 제대로 해야 순종으로 가요. 그러니까 가장 최상의 그런 묵상은 뭐냐? 순종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의 이유가 뭘까요? 암송하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순종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이 중요해요. 마지막은 obedience. 영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일상에 적용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권이 막 갑자기 어디서 불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순종의 삶이 축적될 때 그게 영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막 철학기도 하고 와가지고 불 받으면 영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축적이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면요 나중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가볍게 신앙생활 하니까 나중에 대가를 지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훅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묵상은 그게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들어도 안 흔들려요.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이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보세요. 아무리 누가 흔들려도 안 흔들려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여러분 말씀에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면 그 순종의 축적이 일어나면요 그 나중에 서서히 말씀의 위력이 막 진가를 드러내요. 강력해지는 겁니다. 감당할 자가 없어요. 왜 여러분 누가 한마디 했는데 뒤집어집니까? 속이. 그 뿌리가 아주 얕은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뿌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지켜라. 그러면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이것은 결국 가나안의 정복을 얘기하죠. 1차적으로는 가나안 전쟁의 승리는 무기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은 하나님이 풀어가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의 보장은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상황이 우리를 뒤집어 놓고 상황의 논리에 빠져들어가고 현실의 처지에 내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눈치껏 살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모든 것들 안에 악인들이 번성하고 힘 있는 자들이 강세하고 이기는 것 같아도 이 모든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승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끝에 이기게 돼 있어.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암송하고 계속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와서 하셔야 돼요. 5일 이 영권 회복 새벽 부흥에 나오시는 것도 이거 엄청난 영적 훈련이고 또 은혜고 돼요. 근데 이걸로 딱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주일부터는 아이고 좀 이제 편하게 좀 신앙생활 해야지. 아이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엄마 성경도 안 읽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꽝은 아닌데 약간 5일 나온 게 약간은 도움은 되는데 안 돼요. 매일매일. 자, 여러분 영적 전쟁을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영적 전쟁의 무기들을 소개해요. 근데 그 무기는 사실 영적 전쟁의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영적 전쟁에서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의 금, 성령의 금, 곧 말씀.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 오늘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가 이 가나안의 전쟁 이기는 길은 말씀 붙잡는 거다. 에베소서 6장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한다. 말씀에 전무한다. 그러니까 이러면 말씀은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던 면에서는 재래식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한다라는 관점에서 최첨단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용하여 예수님은 적을 마귀를 못 지르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마지막이 결국은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순종의 삶. 이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고 이 신앙의 긴 여정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쉬운 길을 걸을 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적 정보에 환호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로운 길을 걸었을 거예요. 왜? 백성들이 전부 다 10명 정탐꾼의 보고에 다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 악평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다른 길을 걷는 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어려운 거예요. 온전히 따르는 거 어려워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 어려운 겁니다. 초심 유지하는 거 어렵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거 어려운 것입니다. 변심 없이 끝까지 목회자가 마음을 바꾸지 않고 목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고 변함없는 태도로 목회하는 것도 어려워요. 어려워. 저는 요즘도 우리 원로 목사님 뵈면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분은 잘 보기 거의 없어요. 우리끼리니까 지금 제가 우리 하는데 혹시 오해는 맞지? 정말 변함없잖아요. 제가 20여 년 전에 뵌 모습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거든요. 그게 제가 참 도전이 돼요. 참 좋은 사표죠. 변함없이 마지막 날까지 모든 삶에 있어서 변함없는 태도. 하나님, 나도 저렇게. 다 변질되잖아요. 그럼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많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시대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얼마나 외롭겠어.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드문드문 곳곳에서 어두움을 밝히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투쟁을 멈추면 안 돼요. 투쟁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세상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세상에 죄의 열기는 가득해요. 정신 못 차리게 합니다. 싸우기를 거절하면, 이 세상과 싸우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가나안 정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기회지만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땅은 이미 죄악이 너무 관영하여 하나님의 인내의 시효가 끝난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유는 그 땅을 회복시켜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땅에 들어가서 타락하면 가나안에서 쫓겨나야 돼요. 쫓아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가나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나안에서 잘 먹고 살았더라. 이 성공의 스토리를 여호수아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항상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 사명. 가나안은 분명히 축복이지만 가나안에서 찾아오는 무서운 유혹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사유화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찌 나 하나 밥 먹고 살다 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생존이 삶의 초점이 되면 생존 하나 해결하기에도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대부분이라. 생존이 만만합니까, 여러분? 땀을 수고를 하여 먹고 사는 그게 인류에게 찾아온 죄의 저주인데, 그걸 이기는 길은요, 예수를 믿고 이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괜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공간적 이동이 목적이 아닙니다. 좀 더 잘 먹고 고생하지고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원주민을 내쫓아야 합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 욕구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정욕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아가 매일매일 죽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가난한 공간적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아가 죽지 않으면 아무리 넓은 땅, 좋은 땅을 살아도 노예적 삶을 사는 거예요.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세계 최고 살기 좋은 나라 1번째 오스트리아 빈, 2번 호주 멜번, 3위 시드니. 제가 시드니 살아왔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죄의 종로를 하면 시드니 아니라 오스트리아 빈 아니라 어디를 살아도 육체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돈의 종로로 비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나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죄에 찌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이 풍성함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것. 돈이면 전부인 줄 아는 세상에 돈보다 귀중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가르쳐 줘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가 뭐예요? 돈이죠, 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면 다 그냥 고상해 보여도 돈 문제 나오면요, 막 눈썹이 확 올라가고, 사람이 한순간 막 맛이 가요. 변해요. 한 푼도 손해 안 봐요. 세상은 지금도 거대한 파이 전쟁에 눈이 붉게 혈안이 돼 있어. 매일 살육국에 돈에 울고 돈에 웃고 돈에 죽이고 살리고. 여러분, 이 가나안은요,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안에는 이미 그 땅 안에는 거대한 만몬,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 물질의 신, 만몬의 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 땅 안에 들어와서 그 땅에 그 만몬, 그 물질의 지배하에서 다 그냥 찌들려 죄악과 쾌락의 성적인 오염에 타락한 그 백성들 칠족속 다 죽여라, 진멸하라. 그건 하나님의 잔인하심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마저라도 오염될까 봐 그들로부터 보호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뭐 주실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만만하게 보면 다칩니다.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비같이 마치 오늘 이 세상밖에 없는 것처럼 하루살이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자칫하면 가난의 칠족속을 멸하라는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 땅에 남겨뒀던 백성들과 함께 타협하고 배교의 역사를 걸어갔던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무슨 일이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배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권 회복 집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변질되지 않았는가? 나는 곁길로 가지 않았는가? 나는 치우쳐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을 꾸준히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가? 한때 믿었다가, 한때 불같이 믿었다가, 한때는 교회 개척 그냥 몇 개도 한 사람인데 어느 날 다 곁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가나안인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게 거대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의 파급력, 그 속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의 위기를 맞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세상이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속화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웃거리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혹시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가진 것들은 그저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안에는 사람들이 다투고 열을 내는 관심을 가지고 몰려있는 그곳에 여러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주어진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 떠났지만 얼마 못 가 인생의 밑바닥에 비참하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의미 없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젖과 꿀이 흘러넘친다고 가나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신선한 충격과 도전과 감동을 주는 영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향력이 되어야 돼요. 그게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복음이 발산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에 복음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기죽지 않고 우리의 그 의연하고 담대하고 기품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세상을 기죽이게 해야 돼요. 우리로 인해 세상이 기가 죽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 기가 죽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가나안의 정복이 아니라 피정복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더 득세하는 실패를 전철을 밟지 않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제일 앞장서는, 제일 우선이 되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길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